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두 군데입니다. 4장 43절과 16장 16절입니다. 4장 43절의 말씀 찾을 수 있다면 찾아주시고요. 혹시 못 찾는다 싶으신 분은 보시고요. 찾으셨죠? 자, 그러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16장 16절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설교,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에 이어 누가복음 전체적인 한 단면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한답니다. 마태복음에 4번, 마가복음에 14번, 누가복음에 31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2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란 중요한 이 단어를 누가복음에 조금 더 많이 실으신 의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31개의 구절 가운데 저는 딱 2구절만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2구절 보면 다 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 4장 43절인데 자막으로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노란 글씨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스스로 밝히신 대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4장 43절이면 44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의 4장의 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편집을 보시면 4장 이 말씀 구절 바로 앞에 4장이 있고 이 말씀 바로 뒤에 5장이 있습니다. 먼저요, 이 말씀 앞부분요, 누가복음 4장 전체는 무슨 내용이냐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5장인데 죄인임을 자각시키고 죄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하며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며 죄인을 얻고자 죄인에게 다가갑니다. 이 4장과 5장 중간에 오늘 본문 구절 이 말씀이 딱 위치해 있으면서 양쪽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죄. 이 세 가지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현재 이 땅에 임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더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로 가서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죄성을 자각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로 인한 부정함을 정결하게 합니다. 죄를 사하시며 죄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현재 이 땅에 임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 무슨 귀신을 쫓아냈다 했죠. 귀신이라는 단어가 4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이죠. 두 번째 질병이랬죠. 질병을 고치다 할 때 이 고치다라는 단어 역시 4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고치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리고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단어도 4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렇듯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펼치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귀신으로 갈게요. 우선 귀신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귀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에 방영된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처녀 귀신 혹은 원귀, 원혼을 생각합니다. 이게 대중매체나 대중매체 속에 살짝 나오는 무당들이 귀신들은 원한이 사무치어 저승으로 가지 않은 원귀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거를 상식으로 받아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바로 낙원에 가거나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지옥에 바로 던져놓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라고 경고를 12장에서 하십니다. 구천을 떠돌고 있는 원혼이니 원기니 처녀귀신이니 하는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그럴듯한 동양 문명적 미혹이요 민속적 속임수입니다. 모든 귀신들은 마귀의 권능 아래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무당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 하죠. 무당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이 모든 것들도 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무당들의 정신과 무당들의 신체와 무당들의 처자식과 손주들까지 가정 사이 운명까지 갉아먹고 파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 무당들도 알아요. 무서워서 못 빠져나와서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그 눌림에 그 다스림에 눌려 포로된 자유를 자유롭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래, 하나님 나라 자녀 되지 않을래 하고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귀신과 관련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특성입니다. 말씀 보고 가시지요.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 나리도 있으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말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과 관련해서요. 자, 두 번째요. 질병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에는 의학과 약학과 대체의학이 너무나 많이 발달되었기에 웬만한 일반적 생물학적 질병들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정복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허나 2000년 전 1세기 때는 다릅니다. 지금이면 고칠 수 있는 질병을 못 고침으로 인해 단명을 하거나 혹은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생을 아주 많이 했죠. 여러분, 이 모습 이 역시 예수님의 눈에는 뭐냐? 포로된 자요, 눌린 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그 모든 병에서 자유롭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 백성 되지 않을래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질병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21세기 때는 여러분 의학적 생물학적인 질병들은 많이 고쳐졌는데 정신적 질병, 인격적 질병, 정서적 질병, 관계적 질병, 사회적 질병까지 확장되어 버렸어요. 요거 얘기는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의 말씀 역시 나라도 있으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십니다. 두 번째 말씀 10장 9절 역시 읽어주시겠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해야 할 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받지 않으시렵니까? 이 말. 자, 하나 더 있죠.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만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구절 바로 뒤에 있는 5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5장을 펼치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시몬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베드로가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에는 죄성을 자각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싶은데 죄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성을 자각하는 만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연이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칩니다. 고침 사건, 치유 사건이네? 아니요, 한꺼풀 벗기셔야 합니다. 나병은 율법상 부정과 저주의 질병으로 죄로 인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죄인으로 여겨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여겨 사회적 왕따, 가정에서도 쫓겨나는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를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부정한 자야, 나는 저주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자야라는 자기 정죄의식의 자학과 눌림에서 자유해 줍니다. 또 가족과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숙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 인생 살게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연이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바로 고치시더라고요. 또 고침 사역이네? 예, 한겹을 더 벗기셔야 합니다. 고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시죠. 주위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놀라죠.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살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듣고 대답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해놓고는 중풍병을 단박에 고쳐버립니다. 중풍병과 죄사함의 권세가 나 있다라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레위라는 세리를 만나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 그 친구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를 보고 비방을 했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야 했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교차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을래?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않을래? 초청하려고요. 이렇듯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몸소 찾아가는 사람이든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죄성을 자각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가게 합니다. 또 죄가 주는 자기 정죄의식의 자학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죄의 결과인 숙명의 굴레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또 중풍병이라는 의학적 질병보다 더 심각한, 영적으로 더 심각한 죄를 몸에 지닌 자에게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1 중풍병도 고쳐져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봐도 죄인이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허물없이 교제하시어 비록 주위에서 수군거림을 하더라도 듣더라도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어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유도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귀와 귀신들, 질병들, 죄와 죄인들,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요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쫙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후로 24장 끝장까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일부러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차후에 설교해 드릴게요. 근데 딱 한 번만 빼고요. 목요일이죠. 금요일 새벽쯤 될라나.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의 칼로 잘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곤 그 귀를 만져 낫게 합니다. 초자연적 접합 수술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침 사역의 가장 마지막 사역이 되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졌다라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귀를 고쳐 낫게 하셨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왜? 뭐 때문에요? 누가복음 속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데요? 일반 백성들을 넘어 자기를 잡으려고 온 원수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 고침 사역을 펼치시는 예수님을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누가복음에 펼쳐져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 오늘 첫 번째 말씀 구절 가지고 쫙 펼치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구절로 갈게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때 누가복음의 최초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 각하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다시 보자고 하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오늘 설교도 데오빌로 각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21세기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감잡습니다.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이 구절만 읽으면 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을 말합니다. 율법서와 선지서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구약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자들이 호감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대목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 각하 눈에 이 구절이 다른 구절보다 확 다가온다고요. 특별히요, 마지막 단어 침입하느니라 라는 이 단어가요, 눈이 번쩍 뜨게 확 다가온다고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데오빌로 각하의 그 각하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죠. 영어로 보면 most excellent라고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데오빌로가 속해 있는 로마 나라는 most 최고, excellent 탁월함, 이 두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strong, 강인함을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개인이 체력적으로 강인함을 지향했고요. 혹은 지성적으로 학문적으로 강인함을 지향했습니다. 또 사회 공동체적으로는 문화적인 강인함을 지향했고요. 나라 제국적으로는 군사적 강인함을 지향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 사회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그런 강인함을 지향하는 로마 사회에서 참으로 강한 위치인 각하 자리까지 남들을 밟아 이겨 강하게 그 자리에 올라온 자입니다. 로마 제국의 강인함이란 이 가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하니 그게 바로 오늘 구절에 침입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나라들과 도시들과 민족들에게 강제로 강하게 진입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로마의 전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침입하다. 마태복음에는 침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번역만 그렇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은 타 나라들과 타 민족들과 타 도시 국가들을 어떻게 강제로 강하게 진입해서 침노해서 들어가서 로마의 검과 로마의 창으로 평화를 구축한 제국입니다. 이걸 학술용어로 뭐라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강인하고 전투적이고 친로마 제국이었던 단어 있죠. 침노하다, 침입하다란 이 단어를 세상에나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이 유일하게 딱 한 번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그것도 예수님의 핵심 주제, 핵심 단어, 신약의 핵심 복음인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의 동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데오빌로 각하는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친근한 이 단어, 이 대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단어를 쓰시네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자, 또 하나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 줄 때 헬라어를 주시잖아요. 헬라어 문법이 어려운데 헬라어 문법 중에 중간 수동태라는 문형이 있어요. 중간 수동태의 문형으로 이 표현을 주셨어요. 데오빌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자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는 이게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 수동태 문형,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동시적,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장은 한 단어인데요. 한 문장인데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돼서 다가온다고요. 자, 그러면 자막을 보시면서 보세요. 예수님 이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느니라.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중간 수동태에 의해서.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강하게 침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을 획득한다.
이 의미 하나랑 또 하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강하게 군사로 투입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하게 한다. 이 두 의미가 동시에 다 들어있는 게 이 문장이에요. 자, 이제 설명해 드려 볼게요. 로마 시민이었던 데오빌로 각하는 로마 시민권을 지닌 로마 시민이 획득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의 특권과 특혜를 잘 압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타민족 권력층들이 너도 나도 큰 돈을 주고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강하게 편입되려고 혹은 강하게 침노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왜? 돈을 많이 줘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로마 시민권의 특혜를 얻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강하게 편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획득한다. 큰 돈을 줘서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큰 돈을 줘서 내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듯이. 왜? 로마 제국의 시민권에 특기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블레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로마 남성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성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합니다. 강한 로마 제국을 위하여 로마 제국의 번영함에 이바지하려 하였으며 자긍심이 높아 로마 제국의 문화를 선진 문화로 생각하고 다른 피지배 국가들에게 선포 전진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두 번째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강하게 군사로 투입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전진하게 한다.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 그러니 데오빌로 각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내용과 중간 수동태 문형이 자신의 로마 제국의 시민들하고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자기랑 유사하기 때문에 오버랩이 되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하고요. 결국 데오빌로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당신이 태어난 유대 나라를 지향한 분도 아니었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나라를 지향한 분도 아니었으며 좌우의 나라가 아닌 오직 제3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분임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을 탁 덮으면서 느낌이 왔을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자로서 내 사랑하는 조국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내가 정녕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내가 지향해야 할 건 다름 아닌 이 나의 조국 로마 제국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이구나. 느낌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나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나라로 강하게 진입하여 하나님 나라를 획득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강하게 군사로 투입되어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하게 해야 하는구나. 느낌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 대해서 궁금하댔는데요. 오늘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이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데오빌로 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진하게 했을까? 로마 제국 안에서 강하게 해가지고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가지고 최상위 클래스까지 온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요. 자, 이제 적용시킬게요. 오늘 적용은 실천적 적용이 아니고 고민거리 제가 던지는 겁니다. 데오빌로에게는 사랑하는 조국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죠? 또 하나의 영원한 조국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요. 로마 제국에 강하게 충성해야 하지만 이젠 하나님의 나라에도 강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상 설정입니다. 자신의 조국 로마 제국과 영원한 조국 하나님의 나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선택해야 했을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영원한 조국이 생겼으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에 강하게 우리가 충성해야 하지만 이젠 우리는 영원한 나의 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강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네, 가상 설정입니다. 만약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적용점이며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민족의식의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민거리입니다. 두 번째 고민거리, 비슷한데요. 나에겐 이 바벨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여러 세상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나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일들에 강하게 충성하고 책임감 있게 신실해야 하지만 이젠 하나님의 나라에도 강하게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이런저런 세상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해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강하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고 고민거리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고민거리, 이 적용점은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따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충돌하면 하나님을 얘들아 선택할 수 있겠니? 라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고민거리죠.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 병, 죄를 해결하는 권능 차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윤리 차원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윤리를 따르는 데오빌로 각하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들으면서 어찌 봤을지, 또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치와 윤리를 따른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윤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다음 주일날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축복할게요.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각종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병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저런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며 죄를 자각하게 되어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속에 강하게 침입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획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산부 예배 자리에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산부 예배 가운데 각종 질병들 질환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산부 예배 드리는 중 죄를 자각하며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이동하며 죄사함을 받아 죄가 얽어놓은 각종 굴레와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의 성령의 사랑의 생수가 강하게 흐르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예배 현장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 함께 찬양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실존 속에,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자녀 속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만이 이걸 돌파해낼 것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설교 정리 좀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권능적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들이 있습니다. 죄와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은밀함 속에, 가정 속에, 마을 속에, 제주 속에, 대한민국 속에, 그게 무너뜨려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적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하러 오셨답니다. 이 일하러 오셨답니다. 이게 21세기에 재현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다음 주일날 말씀이 뭐냐면, 동전은 앞면과 뒷면 돼 있죠.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문양은 다르지만 하나의 동전이듯이 하나님 나라는 권능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이 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저 권능을 경험하셔야 되고요. 권능 필요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권능을 맛보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중에 집에 가서 가정에서 바벨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윤리 차원으로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균형 잡히면 예수 믿는 예수쟁이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한 세대나 두 세대 안에 그 가문 예수 믿게 됩니다. 핍박받겠지만 그 가문 예수 믿게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거 우리 놓쳤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 이론적 작업을 여러분들이 한 거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떠나야 돼요. 막 거품을 이거 말고요. 그거 떠나보는 거 왜 이렇게 이게 촌스럽게 떠나게 보냅니까? 부드럽게 엣지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보내는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21세기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적 질병 있잖아요. 정서적 질병 있잖아요. 상처 덩어리들, 고름 덩어리들. 그것 다 치유돼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학 눌림이 있잖아요. 최초의 권위자님께 받았던 상처 덩어리들 있잖아요. 그거 다 녹아져야 되잖아요. 이것들이 질병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악하고 더러운 영들 여러분들 가문 안에 한둘 있잖아요. 쉬쉬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 앞에서 무너지는 것, 사복음서 누가복음이 재현되도록 우리 사모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다음 주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 차원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제자도에게. 자, 두 번째요.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사랑한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바벨 세상이에요. 미국 좋은 나라인 줄 제가 알아요. 그러나 계시록 용어로 바벨 세상이에요. 북한, 중국, 러시아 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산당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바벨 세상에는 8대 영역이 있어요. 사랑하는 조국에 8대 영역이 있다고요. 가정, 정치, 경제, 교육, 언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술, 종교, 과학 영역이 있어요. 가정, 경고, 커예, 종가로 제가 외우거든요. 제가 만든 거 지금 모여드리는 거예요. 저 8대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상위 클래스든 중위 클래스든 상위 클래스, 이게 중앙에 있든 변방에 있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우빌로들이에요. 대우빌로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당에서 강하게 획득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데오빌로들 여러분들의 8대 영역 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전진시켜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거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기도 제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들이 들어오시는데 지난 10년간 제 목회 철학이 다 누적돼서 오거든요. 기존 교우들은 저를 잘 간파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옆에 물어보나 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제주총신교회 목사님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그래서 자꾸 귀찮게 하나 봐요. 저한테는 차마 묻지는 못하시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는 보수 목사 아니에요. 만약에 보수 목사 교회 찾으시려면 다른 데 가세요. 그리고 또 저는 진보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진보 교회 찾으려면 딴 데 가세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도들이 있고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듯이 좌의 국민과 우의 국민이 같이 있어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가 존중하는 보수의 가치를 재해석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 제가 존중하는 진보의 가치를 재해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정치적 스탠스를 대대로 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시기를 제가 부탁하려고 오늘 이 자리 딱 3부 예배에서만 딱 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기 전에 실천상 드리겠습니다. 실천상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저와 함께 400회독 이상 하십시다. 400회독. 그래서 400회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800독, 1200독 잡았다가 설마 하고 내가 실족할까봐 최소 400독을 잡은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400회독 하시면서 스티커 붙여주세요. 또한 암송 구절 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이 구절 여러분들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지성적으로 외우는 것만이 아니고 내 몸에 체화될 때까지 암송하십시다. 암송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과 관련해서 몇 주 후에 누가복음 전체의 중요한 핵심 구조들을 드릴게요. 그거는 외우자고 부담 없을 정도로 해서 개수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어요. 기도 제목 드릴게요. 3가지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는 에바다를 주셔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에바다를 주셔서 나와 나의 처지와 이 시대와 이 시국을 하늘의 관점, 만물 아래 말고 만물 위의 관점으로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과 제주와 대한민국에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 차원으로도 임해야 되지만 우리의 도덕 윤리 차원으로도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 차원이 정말 중요해요. 빛과 소금과 증인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혹시 오늘 여러분이 받은 감동을 따라 더 붙여서 기도하고 저는 충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3부 예배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 시온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내면 속에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 운명을 갉아먹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에 붙어가지고 갉아먹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모든 더러운 질병들, 모든 죄와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갛게 씻겨질지어다. 주님,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 바라보겠사오니, 말씀을 통해 예수님 바라보겠사오니,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만큼 내 인생과 처지를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시대의 경륜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